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로 인사하겠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로 나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은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일했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안에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전과 후가 동일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목회자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다닙니다. 수요일에도 오시잖아요.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며 게다가 봉사까지 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이 별반 다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불신자들과 함께 있으면 신자로서의 구분이 전혀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된 고 옥하는 목사님도 이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옥 목사님이 성도교회 대학부를 맡게 되었는데 대학부 출석 인원이 1명이었습니다. 당시 한국교회 대학부는 모든 선교단체의 젊은이들을 빼앗겨 버렸고 질이 멸렬 상태였습니다. 그 1명은 대학부에 막 올라온 서울공대 1학년이었던 방성기 형제였습니다. 그는 이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대학부 부흥에 대하여 고민하던 옥 목사님은 방성기 형제가 서울대 내비게이터 선교에 들어가 그들이 부흥하는 비결을 배우고 싶다는 말을 듣고 그 선교에 들어가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서 배운 모든 것을 나에게 가르쳐 줄 것과 모든 자료를 가져다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당시 옥 목사님은 대학생들이 기성교회에서 빠져나가 선교단체로 모이는 이유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선교단체 지도자들이 신학교 출신도 아니고 성경 공부 교재를 봐도 텅 빈 공간이 많습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들어오시면 참 텅 빈 공간이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학생들은 놀랍게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방성기 목사님으로부터 자주 듣게 된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자훈련과 양육이었습니다. 모든 자료를 분석하고 방 목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옥 목사님은 선교단체에는 있는데 기성교회에 없는 3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훈련, 비전입니다. 선교단체에는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었고 성경 공부를 통해 사람들을 키워냈으며 그 젊은이들이 세계 복음화를 꿈꾸도록 도전하며 비전을 심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옥 목사님은 대학생 12명과 함께 성도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는 날을 제외하고는 공휴일도 없이 성경과 도시락을 싸가지고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부터 대학생들이 1명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교회 대학부는 해마다 부흥을 거듭해 5년 사이에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대학부가 되었습니다. 난방이나 에어컨도 없는 그곳에 대학생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복음을 공부하고 이야기하는데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1명이었던 대학부가 어느새 350명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당시 120개의 다른 교회 대학부에서 그 비결을 배우러 매주일 성도교회 대학부를 참관하러 왔을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까? 복음, 훈련, 비전이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복음, 훈련, 비전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훈련 안에 있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비전을 향한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복음으로 변화되기 전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사도 바울은 3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도라는 복수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그레데 성도들뿐만 아니라 나 바울도, 이 편지를 받게 될 디도도, 모든 신자들을 포함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 우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우리의 영은 어두워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영적 무지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속은 자였습니다. 거짓 교사나 거짓 종교에 의해 잘못된 길로 인도함을 받아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였습니다. 자기 만족과 욕망을 추구하는 타락한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였습니다. 타락한 인간으로 타인에 대해 악의를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정스러운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냉담하였고 혐오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미워한 자였습니다. 3절에 나타난 7가지의 우리의 모습을 한 단어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였고 순종하지 않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정욕과 욕망의 노예로 살았고 악한 말과 행동을 하였고 사랑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던 죄인에게 희망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희망은 없습니다. 혹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까? 어떤 가능성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마치 사망의 종착역을 향하여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기차와도 같습니다. 누군가 그 기차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는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내용 너무 많이 들어서 아마 새롭지도 않을 것입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세계보건기구 WHO 조사팀은 신종 코로나 사태의 진앙지인 후베이성과 우한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잘 대처하고 있는 세 지역 베이징, 스촨성, 광둥성을 방문했습니다. 중국 국가 주석도 후베이성과 우한이 아닌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세계의 복원을 위해 일하는 전문가도 한 국가를 책임지는 지도자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죄인으로 마땅히 죽어야 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기 말미암아는 어디로부터라는 근거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입니다. 긍휼하심은 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인 사랑과 자비를 가리킵니다. 구원에는 1%의 의로운 행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우리에게는 의로운 일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기술했습니다. 바울은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그리스도인들 체포하기 위하여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으로 나타나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 VIP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어렵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이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늘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방법은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에 있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중생과 새롭게 하심은 성령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사역입니다. 중생은 순간적인 변화이고 새롭게 하심은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중생은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이 시작되는 순간이지만 새롭게 하심은 일생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변화되는 전 과정을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살아왔던 옛 생활을 순간적으로 벗어버리고 새 생활을 순간적으로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를 끊는 것은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순간적일 수 있습니다. 쾌락적인 생활을 버리고 거룩한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 일생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면서 변화되는 것은 점진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성도들이 중생을 하였다고는 하는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간과한 채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중생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일생을 통하여 전사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중생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는 종이었지만 구원받은 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자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상속자가 되었으니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상속자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상속자와 구분되어지는 것이 영생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물려받게 되는 재산은 돈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이에요. 영생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는 현재부터 시작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알아가면 닮아갈 수 있고 닮아가면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보면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고 그리스도인을 보면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안에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영생을 살면 영생을 소망합니다. 영생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은 예수님의 풍성함입니다. 영생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세상의 소망이 아닌 영생의 소망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세상의 부요함이 아닌 예수님의 풍성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부요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생의 소망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결코 영생의 소망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은 장차 누리게 될 미래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은 미래에 상속받게 될 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이 혹 아깝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주일날 가장 마지막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재정부장 장로님과 만나서 그날에 들어왔던 교회의 모든 헌금과 또 그날에 지출된 교회의 모든 재정들을 제가 다 사인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 지난주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내는 사람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50대 이상이더라고요. 50대, 60대가 11조를 내고 40대, 30대 그 이하는 거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장로님 물어봤어요. 장로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50대, 60대 이분들은 이제 은퇴도 하게 되고 이제는 현장에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20대, 30대, 40대가 결국은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역을 할 텐데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 주일 11조 드리는 물질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도 주일 헌금 1,000원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1,000원은 제가 주일 학교 때 했습니다. 예, 제가 그때 했어요. 제가 1,000원 줬어요. 헌금하라고 부모님이. 80년도에 1,000원 했거든요. 물가가 지금 얼마나 올랐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오르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저희가 재정부에서 계산을 해보면은 1,000원짜리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하십시오 하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가르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계속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또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상속자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현재의 시간과 현재의 물질은 결코 아깝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재정 또는 돈과 관련된 구절이 몇 번 나올까요? 2,804번 나옵니다. 돈, 재정 관련된 구절이 2,800번 이상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이 총 몇 장입니까? 1,189장이에요. 평균 한 장에 한 번 이상 돈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구원받기 전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여전히 현재의 삶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서 갈등하게 되고 여전히 나와 내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00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상속자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풍성함을 발견하고 누리십시오.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